하십시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 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니 저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저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샤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의 도합이 468명이니 다 용사이었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니 저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샤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도합이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 감독이 되었고 하스노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레아야니 저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둡의 5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 형제니 도합이 822명이요 또 아다냐니 저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니 도합이 242명이요 또 야마세니 저는 아사엘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 형제의 큰 용산이 도합이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니 저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사부대와 요사바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다니 저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모야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의 도합이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니 도합이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거하였고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 두목이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 아삽 자손 곧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대로 노래하는 자에게 날마다 양식을 정하여 주는 것이 있음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사세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향리와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더러는 기럇 아바와 그 촌과 디본과 그 촌과 여갑수엘과 그 동네에 거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촌에 거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촌에 거하며 또 에느리몬과 소라가 이아르무스에 거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동네와 라기스와 그 들과 아세가와 그 촌에 거하였으니 저희는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촌에 거하며 아나돗과 눕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갓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공장 골짜기에 거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어떤 반열은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그 13장의 전체의 흐름은 1장부터 7장까지 성벽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장, 9장, 10장까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숨은 광장에서 초막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영적 개혁에 대한 갱신, 언약의 갱신에 대한 부흥이고 그 부흥의 촉발을 통해서 일어난 사회 전반적인 개혁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삶으로 이행되는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의 부분이 11장부터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세 번째 큰 덩어리인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의 11장부터 13장의 그 첫 스타트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선언과 낭독 그리고 그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후 그 이스라엘의 황폐된 곳들이 어떻게 재정비되고 회복되었는가에 대한 그 첫발은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어디에 살고 어디에 삶의 터전을 세워 분배되어 그 도시와 그 성읍들을 섬기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11장이 길지만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을 누가 거할 거냐? 전체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자원하고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하며 전체 국가의 균형적인 분배와 백성들의 그 땅을 향한 섬김들이 이제 성읍들 가운데 분배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배치되어 있는 자원하여서 그곳에 살기로 결정하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11장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야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데 이거를 자원해야 되고 또 그곳에 살기로 결정하는 결단이 필요한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한 게 BC 605년부터예요. 지식층과 모든 귀족들과 똑똑하다는 모든 청년들은 다 바벨론에서 잡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때로부터 점점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브레인들이 사라지고 이제 예배자들이 모두 잡혀가고 그 성읍은 실질적으로 피지컬하게 황폐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이스라엘의 궁극의 정체성들을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바벨론의
공격과 그리고 실제 계속해서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이 땅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도시 그리고 그 성읍이 가지고 있는 부르심대로 가야 하는 그런 정신 차린 언약의 생명의 줄기 안에 있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강대국들에 의하여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그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언약을, 다윗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들은 오래 걸렸고, 이제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읍에 누군가는 이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이곳,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성전과 성벽이 이제 건축되었고, 삶의 터전이나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과 그리고 모든 그의 재반 삶의 인프라들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 회파다 있는 그것들, 자네들을 치우고 그리고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다시 삶의 모든 것들을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냥 차라리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저기 들판에 양들, 염소, 소 치면서 그냥 돌아다니는 그러한 자유로운 삶이 오히려 훨씬 좋을 수 있고, 예루살렘 외에 다른 성읍들에 거하면서 그렇게 그러한 묵직하고도 무거운 짐들을 지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입니다. 그냥 도시가 다 정비되어 있고 그냥 가면 다 준비되어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성의 두목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그 성읍에 집중으로 이스라엘의 이 국가적인 부르심,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저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일들, 이제 우리의 삶이 조금 식민지 치하에서 벗어나고 고토로 귀환하고 다시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다시 리빌딩하고 다시 재건축하고 좋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본질 안에서, 그 언약의 본질 안에서 느헤미야와 에레미야의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 이 백성들이 궁극적인 국가적인 부르심과 민족의 부르심, 데스티니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진리의 정확한 방향을 쫓아 어떻게 이 백성들이 재정비되고 통치될 것인가의 문제는 리더들부터 그 본질의 비전 안에서 모든 도시 정책과 국가 정책과 모든 국민들과 경제, 정치, 문화, 외교 모든 영역에 있었다. 이 부르심 안에서 기초가 되어 정렬되어야 하는 일들이에요. 백성들의 분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21세기의 도시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가가 저 지방에 지금 인구들이 부족하고 신생아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그러한 인구 분배가 지금 불균형스럽게 되어지고, 저기 시골들은, 성읍들은 지금 노동력이 없어가지고 외국인 노동력들을 들여올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한 현상이고 도시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골에 있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로 못 가가지고 그 마음이 어려운 젊은이들이 가득하고, 그런데 국가는 이 국토 전체가, 이 나라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그 시골들과 성읍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애굽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기조를 세우기 위해서 토지 정책을 사용하고, 근데 그 토지 정책이 욱박질러 가지고 국가가 전체주의로 너희들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을 다 그냥 어떤 도시에는 100명, 어떤 도시에는 1000명씩 골고루 배치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이 하나님의 이 자연적인 재해와 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재배치시켰단 말이에요. 7년의 흉년을 통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땅은 있는데 생산이 없고, 그러면 그 귀족이라도 땅을 팔아야 되고, 이제 국가가 7년 풍년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곳간에 쌓아놨던 그 곡물들을 땅과 교체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당신들이 저 시골에 가서 거기를 개간하고 거기에서 살면 좋겠다 하고, 이 애굽 전체에 사람들이 오아시스 주변으로, 살고 싶은 주변으로, 사람들이 하고 싶은 욕망의 주변으로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흩어서 내가 하고 싶은 곳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본인 자신이 이거는 조금 내가 하고 싶은 이거라도 국가의 부르심이나 국가의 정책이나 그리고 국가의 데스티니와 관련하여 나는 이 험지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헌신과 자원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야 국가는 제대로 된단 말이에요. 아멘.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국가나 공동체나 교회나 가정이나 그 가정이 정말 화평이 있고 사랑이 충만하고 할 때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빨래, 그리고 가정살림 다 허드렛 일 다 해주고,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 어려운 일들을 내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할 때 그 가정은 화평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좋은 곳만 가고 싶어 하고 그냥 땀 흘리고 힘들고 그리고 대가 지불하고 이런데 잘 안 오려고 하죠. 사람들이 만약에 나의 욕망과 정력으로 내가 하고 싶은 곳에 가고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곳에 서고자 하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교회든 여러분 언밸런스한 스피릿이 풀어지고, 욕망과 탐욕과 서로 내가 왜 여기 해야 돼, 나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야 돼, 이러한 억울함과 그러한 감사치 않음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 가운데 정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는 영광스러운 지혜의 도는, 저기 중국처럼 그냥 전체주의 국가로 너희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국가가 배치해가지고 물질도 정책도 다 해가지고 윽박질러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운영과 은총의 섭리 가운데서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 가장 어려운 곳 제가 거기에 거주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느헤미야의 개혁의 핵심은 험지에, 어려운 곳에, 십자가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십자가의 길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개혁의 선두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대한민국이 진짜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 좋은 프로그램, 여러분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리더들과 이 나라 5,200만의 이 국민들이 국민의 성품과 인격과 그런 모든 세계관과 정신의 모든 이 영역들이 다 좋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찾아가고 자기의 인기, 자기의 의, 자기가 드러나는 일들, 그런 거 막 하려고 하는 욕망이 사로잡히게 되면 국가는 주체할 수 없는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회파되어 있는 이곳에 우리가 먼저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저 적들로부터의 공격과 모든 것들을 막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6절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제비 뽑은 상태를 1절과 2절이 얘기하고 3절부터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은 유다 여러 성읍에 각각 그 본성 기업에 거했고 예루살렘에 거한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두목들의 명단이 쭉 열거되고 이 두목들의 명단, 이 사람들을 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 뭐라 하다? 용사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용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욕망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정렬되어서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곳에 서는 것, 그것이 용사예요. 용사. 그리스도 안에서 용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용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실은 자기 의와 자기 이름을 내려고 좋은 자리, 좋은 곳 이런 거 탐하는 사람들은 용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적 기준으로 용사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를 용사라고 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아프리카, 질병이 많은 곳, 그리고 험지, 복음이 없는 곳,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사각지대, 도움이 필요한 곳, 나의 힘이 필요한 곳, 내가 가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섬겨주셔 생명을 다하여 섬겨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생명의 십자가의 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것을 뭐라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2026년에 열린 하나님 교회의 표어는, 방향성은 십자가의 도에, 십자가의 길에 정렬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분위기와 스피릿은 저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장년의 이르기까지 성숙하게 용사가 되는 길이에요. 어떻게 하냐? 제일 어려운 거 제가 하겠습니다. 제일 힘든 거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거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일을 그냥 억지로 담임 목사님이 너희들 화장실 청소해, 너희들 이거 힘든 일 좀 해 해가지고 아유 또 우리야, 그게 아니라 우리 다른 세대들은 지금 아직은 어리니까 저희가 어려운 일을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원하며 선두에 서는 어려움의 포지션에, 그러나 이것이 내가 원하는 욕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의 자리로 알아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은 나의 삶을 드려야 되지만은 그 자리에 있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부흥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배치는 그런 겁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디로 가야 내 이름이 조금 높아질까, 어디로 가야 내가 조금 유명해질까, 어디로 가야 내가 조금 영광스럽게 될까,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 제가 어디에 있어야 당신의 이름이 드러납니까? 주님, 제가 오늘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회사에 가서도 가정에 가서도 제일 어려운 거, 힘든 거, 쓰레기 청소. 요즘 젊은이들이 쓰레기 청소하고 뭐 허드렛 일 하고 이런 거, 난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왜 이런 걸 나한테 시켜? 제가 하겠습니다. 30분 1시간 먼저 들어가서 청소하고, 쟤는 왜 다른 사람들 다 싫어하는 저런 거 하지? 여름 휴가도 정할 때 이 제일 황금기 이 시간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저는 그 나머지 남은 시간들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십자가의 길에 합당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할렐루야,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8장, 9장, 10장의 성령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로 올곧게 돌아간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자들의 삶의 자연스러운 생명의 열매들이에요. 아멘.
이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윽박질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성도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영혼들 가운데 그러한 어려운 곳에, 힘든 곳에, 가장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 여러분 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 영성이 느헤미야 11장에 가득하게 풀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게 자원해야 되고 그리고 용사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명단을 보면은 7절에 베냐민 자손, 7절부터 9절에 베냐민 자손, 그리고 4절부터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몇 명이라, 유다 자손 4절부터 유다 자손들의 명단, 7절부터 베냐민 자손들의 명단, 그리고 10절부터는 제사장 중에서 명단들, 15절에 레위 사람들 중에 명단들. 여러분 여기에 레위 사람들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난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아삽 사람들 17절에 보면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thana니 저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17절에 어른이 되었고 저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여러분 어른이 뭐예요? 나이 먹으면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인격적인 성숙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을 어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직임을 지명하여 줬는데, 교회 안에서의 장로, 엘더들, 어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이가 먹는 세월이 지나서 나 교회 생활 30년 했어, 그 연조의 참이 어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주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아멘. 성경에서 용사가 누굽니까? 어른이 누굽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어른이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여러분 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게 용사란 말이에요. 아멘. 군대라고 하는 것을, 저도 병장 제대했지만은 군대에 가면 리더십들의 영적 권위 안에서 정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중대장이 보통 백부장 정도의 그 군대라고 칩시다. 100명의 부하가 있어요. 그 안에는 중대가 있고 분대가 있는데, 그 정렬되어 있는 질서 안에서, 자, 제 전방에는 1분대, 그 다음 2분대, 3분대 배치되어서 자 이렇게 가고 오른쪽 왼쪽에서 치고, 자 우리가 함께 이 작전에 나가십시다 할 때, 제일 선두는 위험하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위험한데 왜 1분대가 합니까? 우리 못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섰으니까 이번에는 2분대가 하시죠. 3분대가 하십시오. 그런 얘기 없어요. 리더, 머리된 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고 1분대는 저 앞에 정찰 쪽, 2, 3분대는 어디로, 그냥 그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 안에서의 매우 중요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느냐의 선악과냐, 주님의 뜻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느냐, 왕의 뜻대로 하느냐의 생명나무의 시스템이냐, 선악과의 시스템이냐, 이 싸움이에요.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짓고, 여기에 누가 거할 거냐, 누가 관리할 거냐, 누가 이곳에서 대적들과 싸우며 지키고 파수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직무실인, 왕의 직무실인 이 예루살렘, 모리아, 아리우나가 어떤 곳이에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교만들을 주님이 알아차리시고, 너 뭐 하는 짓이냐?
해가지고 세 개의 징벌 가운데서 어떤 거 선택할래 해서 3일의 전염병을 선택해서 7만 명 죽었잖아요. 그 이후에 아리오나 타작마다 곧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여부수 족속이 거하는 그곳을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부수라 아리오나라는 뜻은 여호와가 견고하시다,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능력이 많으시다. 아멘.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무슨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은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그래서 잔머리 굴려가지고 지가 있고 싶은 자리에 똑 쏙쏙쏙쏙 들어가가지고 그냥 시원한 곳, 땀을 안 흘린 곳, 험지 아닌 곳 이런 데 찾아 들어가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결단하고 위기인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 선관위 문제, 축협 문제 다, 여러분 이 정치적인 문제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본인들이 위대해지려고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험지 빼고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거. 국회의원들이 이제 여러분 보세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 지방 그 지자체 리더들 선거할 때 보면은 전부 다 본인들이 가장 유리한 곳에 찾아 들어가려고 하고 막 그렇죠. 근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고 싫어하는, 제가 그 험지에 제가 가겠습니다. 자, 그러한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 당이나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아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너무너무 합당하다는 걸 알아. 그런데 우리 각자가 다 그 선악과의 시스템 안에서 그냥 저게 가장 고상한 선한 일인데 몰라 힘들어, 그냥 내 뜻과 나의 욕망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부르심도 다 똑같아요. 저기에 가면 내가 왕이 되겠지, 저기 가면 내가 잘 되겠지,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죽는 곳. 여기 여러분 예수원에 온 대천도 신부님, 그분이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엄청난 믿음의 명문가예요. R.A. 토레이라고, 그분이 할아버지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성공회 대학교 총장으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신실하게 자기의 모든 이신양면과 그런 것들이 창창대로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도로 그리스도의 은총들을 깨닫게 하실까?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권력 이런 것들이 없는 곳이 어디냐? 저기 대한민국의 가장 산골 저기 그죠? 강원도 그 산골, 그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거, 거기다가 그냥 텐트 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자 그런 일을 외국인 목사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원이나 이런 분들의 그 고귀한 생각들이 지금도 왜 기억되어지고, 저분들 참 귀하다. 왜 그렇게 될까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입심양명, 성공, 위대한 일 이런 것 쫓아가는 욕망의 선악과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배치하는 곳에, 지금 예루살렘이 회파되어 있고 성전과 성벽은 지어졌지만은 자기 살 곳도 없고 인프라도 없고 병원도 없고 다 회파되어 있는 그곳에서 저희가 이곳에 거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리더들의 헌신, 그리고 유다 베냐민, 그 다윗의 언약의 남유다의 백성들, 할렐루야, 그 영혼들이 우리가 여기 거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십자가의 길에 정렬되는 그러한 자원하는 용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공동체나 가정이나 국가는 부흥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부흥되는가? 대한민국의 부르심 데스티니를 알고
그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 한 몸, 내 삶을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국가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욕망과 탐욕, 권력 싸움, 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서로 그냥 싸우고 경쟁하고 피 터지게 서로 비방하고, 여러분 국민들이 볼 때는요, 사람들의 심령들이 볼 때는 와,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부르심을 결정할 때, 야, 여기 가면은 잘 된대, 그런 것 따라가다는 망합니다.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역자로서 잘 나가지? 어떻게 하면 잘 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 주님의, 이러한 어려운 곳에서도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일으키시고 부흥한다는 사실을,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험지를, 어려운 것을 택하는, 십자가의 길을 택하는 용사들이 자원함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놀라운 부흥과 개혁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저나 우리 여기 사역자들과 사모님과 또 셀 리더들과 리더들 직분자들은 팔 걷어붙이고, 뭐 성관이 문제는요, 보면 3천 몇 명 중에서 여러분 1급, 2급, 3급, 5급까지는 여러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지시하는 관리직들이에요. 공무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터무니없게 비율에 비하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근데 우리의 사람들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땀 흘리지 않는 것, 그냥 말로 그냥 하고 그런 곳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가장 사람들이 만지기 싫어하는 곳, 문둥병자들, 중풍병자들, 복음이 없는 곳, 험지들, 가난한 영혼들, 결핍된 영혼들, 궁핍한 영혼들, 아멘. 지금 대한민국의 선교단체들이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곳, 뭐 이런 곳,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 이런 거 찾아다니면 망해요. 미전도 종족 찾아다니면 선교단체는 부흥한다. 아멘. 교회는 지역마다 지역의 유지들 모이는 그곳에 가서 얼굴 비추고 대단, 이렇게 하는 곳에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가는 곳,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곳,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 그런 곳에 가야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열린하늘 교회가 이 십자가의 도에 합당한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캠퍼스에 여러분 간사들 식사 대접하고 뭐 하면 나오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을 찾아다녀야 돼, 일부러. 아멘.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좀 뭐 나 좀 봐주겠지. 국회의원 쫓아다니고 저 장관들 쫓아다니면 우리에게 뭐가 좀 콩고물이라 나오겠지. 그런 거 아니고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섬겨야 교회는 부흥해요. 아멘. 여러분 식사도요, 저 사람 내가 조금 저 사람에게 줄을 서면은 조금 뭔가 내 길을 열어주겠다, 그런 거 여러분 무슨 머리 돌리고 뭐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아무도 나에게로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셔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논리들을 보면 이래요. 야, 청소년 청년들은 직장도 없고 재정도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청소년 청년들에게 맨날 재정만 쏟아붓고 재정을 쏟아붓고, 여러분 그러한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교회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득이 보는 게 뭐야?
이득이 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고받고 성교사님 우리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 협력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 우린 돕고 있다 하면서 그냥 교회가 일종의 갑질처럼 보고서 내세요 하고 성교사님들 오히려 그거 보고서 쓰느라고 실제 현장에 최전방에서 복음 전하고 현지인들 만나고 하는 사역들이 오히려 보고서 쓰는 사역들이 훨씬 많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게 여러분 재정을 보내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할렐루야. 물론 그런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실 때 보고하고 교회에게 나누고 굉장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은 너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가 생색내고 교회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 십자가의 이 부흥의 원리와 개혁의 원리는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평생 머리 대신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땅에다가 한 달란트 묻어둔 사람들 변명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주인은 너무 두려운 분이시라서 이것을 만약에 장사했다가는 다 날아갈 것 같아서 그냥 땅에다가 숨겨놨습니다. 야, 너 지혜롭다. 잔머리 잘 굴리네. 그리고 내 돈 원본은 있네 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모험을 찾아가고 어려운 곳을 찾아가고 장사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아멘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시고 주인이 그 은총 가운데 그 일들을 열어주셔서 할렐루야 남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총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 가면 사람들이 많고 어디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 야 거기 가면 사람들이 그래도 모여가지고 좋을까? 그게 아니라 복음이 없는 곳이 어디야? 지금 교회가 필요한 것이 어디야?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디야? 여러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리 찾아다니면은 망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기 위하여 자원함으로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11장의 영성입니다. 느헤미야 11장의 개혁의 영성은 어려운 곳을 자원하여 찾아가는 리더십들의 솔선수범이고 이 명단들을 읽어보면 눈물 나잖아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자원해서 갈 수 없는 그런 곳에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분의 9가 다른 성읍에 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욕하거나 야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곳에 가는데 10분의 9 니들은 좋은 곳에 성읍에 가가지고 야 행복하겠다 좋겠다 그러한 질투나 억울함이 있는 게 아니고요. 10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10분의 1이 헌신하고 그 10분의 1이 10분의 9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은 에어컨 있는 곳에서 아주 시원하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렇게 서로 하는 게 아니라 10이 하나고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분리의 일들 주일이 안식일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는 거라고요. 아멘. 절기를 지키는 것은 1년 전체가 주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총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이해 가운데서 절기를 구별하여 성별하여 지키는 것이라고요. 이 분리가 있게 되면은 신앙생활은 망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험지에 가가지고 일하면서 나머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억울함을 느끼고 왜 나만 이 자리에 있어야 돼 하고 억하심정으로 그 일을 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와 요셉처럼 제가 형님들보다 먼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이 12 모든 형제들 12지파 모든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우리 정말 에하드의 공동체의 하나됨의 아름다운 의식과 또 나의 욕망이 아니라
욕망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찬스, 코리아 찬스의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아멘. 미국과 중국은 굉장히 강대국이지만 껄끄러워요. 중국은 공산주의인데다가 그 껄끄러운 것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웰컴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자본주의 극단적인, 여러분 기독교 국가의 베이직으로 국가가 세워졌지만은 점점 열방을 섬기는 스피릿이 사라지고 관세를 매기고 막 이런 어떤 껄끄러운 관계 안에서 미국도 모든 나라들이 웰컴하지 않아요 지금. 근데 대한민국은 달라요. 대한민국은 껄끄러운 나라가 없어요. 유일하게 제국주의적으로 막 누를 압도하고 억압해가지고 막 이 나라가 성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한각의 기적. 아멘. 식민지 아래 있었고, 여러분 사람들이 국가와 열방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려고 하는 이 섬김과 어떻게 하면 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복음으로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이 데스티니 안에서 대한민국이 서서, 할렐루야, 미국,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나라들, 동남아라든지 저기 아프리카라든지 어디든 그 국가들 가운데 웰컴하는 국가에 가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아멘. 야, 니네는 GDP 3만 불, 4만 불, 5만 불 시즌이 지금 선진국가의 대열에 있는 사람, 왜 너희들이 우리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와서 왜 그래?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됐는데 이거 그냥 기쁨으로 나누려고 왔어. 여러분, 그 국가적인 세계를 이 웰컴하는 한국의 찬스를 하나님이 열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거는 이 대한민국이 십자가에 섬기는 정신 안에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주님이 역사적인 이 대한민국을 향한 데스티니를 깨닫고 정렬하게 되면은 한국은 이 찬스를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압도해가지고 우리 1등 국가 된다, 여러분 이런 의식이 되면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모든 전 세계 국가를 자신의 국가로 막 통치하고 막 제압하기 위해서 갔던 모든 제국 황제들, 여러분 다 그 나라를 오래가지 못해요. 로마 오래가지 못합니다. 징기스칸, 여러분 위대한 황제였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은 내가 장대 위에 높이 들릴 때 온 열방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좌냐 우냐 위냐 아래냐 전라도냐 경상도냐 어른이냐 아이냐 싸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에서 하나로 섬기는 자로 온 세계와 열방과 이스라엘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어지기 위하여 이 나라가 부르심을 입은 나라임을 알 때, 아멘. 지금 하나님이 웰컴 코리아 하는 이 영광스러운 찬스를 주시는 전 세계에 섬기는 국가로, 온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하나 되게 하는 국가로서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될 때 이 거룩한 주님의 촛대, 이 찬스를 붙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험악하고 회파되어 있는 그 성읍에 살기로 결정하는 우두머리들과 리더들의 헌신들, 그들을 용사라고 부르는 생명의 구별들, 오 주여,
지금 21세기의 수많은 사람들, 이 십자가의 도를 경험한,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길, 자기의 유익한 길, 만족의 길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길을 가려 합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넓은 길, 사람이 많이 가는 곳, 그것은 망하는 길,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은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임을 선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어린 양을 따르는,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학교, 직장, 가정에 가서 시원한 곳, 좋은 곳, 그런 데만 쏠랑쏠랑 그냥 얄밉게 잔머리 굴려가지고 앉아있지 말고, 어려운 길, 힘든 길 가서 도시락도 세팅하고 청소도 하고 뒷정리하고 하는 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총의 길들을 우리가 자원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온전히 감당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되, 오늘 11장에 선포한 이 섬김과 자원하는 심령, 머리 대신 주님이 쓰라고 하는 그곳에 가는 생명의 배치가 우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일어나는 용사된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생명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과 영광과 주의 권세와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쫓는 섬기는 리더십,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곳 험지를 찾아가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의 생명의 씨앗이, 생명의 헌신이 선교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통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 교회가 기름이 끼고 하나님 여유로워지고 부유하고,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가면 유익한 곳, 자기가 좋은 곳, 자기의 욕망의 길, 자기의 탐욕의 길, 자기의 탐욕의 자리를 찾고 잔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오늘 나오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의 자리, 헌신의 자리, 오늘 나오신 하나님 금식의 자리,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험지들, 그러나 영혼들이 있는 곳, 주님 그 생명의 십자가의 도의 길에 제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세계 열방이 바뀌는 오늘 나오신 은혜와 은총의 길은 무슨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국가가 운영해가지고 감시해가지고 끌고 가는 체제가 아니고, 자유와 기쁨과 자원함과 즐거움의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섬겨주셨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은총의 공동체, 교회가 미전도 정적을 찾아가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영혼들을 찾아가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넓은 길을 찾아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손해보는 길, 어려운 길, 험지, 십자가의 길을 찾아다니며 생명의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그러한 영혼들을 돌볼 때 교회는 부흥하고 국가는 부흥하고, 주여 대한민국의 찬스의 시간이 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으로 재편되고 있는 이 강대국들의 패권 싸움들 안에서 대한민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번도 침범하지 않는 이 나라가 왜 잘 되지? 이 대한민국을 왜 잘 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이 모리아의 능력이요, 이것이 아리오나의 계시요, 이것이 예루살렘의 계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행하시는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사람의 군대, 사람의 수, 사람의 능력, 사람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검증,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지는 길에 우리가 부르심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열린하늘 교회 가운데 이 개혁이 일어나게 하소서. 열린하늘 교회 가운데 이 은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하늘 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부르심과 데스티니를 십자가의 도의 생명 안에서 분별하고 미전도 정적을 찾아가는 한국교회, 가난한 나라, 도움이 필요한 영역, 주님 기쁨으로 찾아가서 섬기는 나라,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생각